것이 하나 없으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첫째 날인데요. 아마 이번 월화 중에 각각의 도시에서는 로젠 몬탁이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어떤 주에서는 뭐 쉬는 날도 되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페스티벌을 하면서 도시가 또 떠들썩한 그런 곳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동안 떠들썩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좀 차분하게 좀 정돈하시고, 그리고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묵상하시면서 소원에 있었던 그런 주님과의 관계 한 번 더 다져보는,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주일날 나누어 드렸던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또 만들어 주셨던 이 귀한 자료들을 통해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사귐의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김만종 목사님이 이제 이 자료를 만드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하실 때는 이 각 장에 있는 제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하고는 매일 아침에 또 이 교재와 함께 또 제가 묵상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전할 테니까요. 뭐 제가 전하는 나누는 이것만 가지고 이 하나 했다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 이 교재 가지고 직접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요, 이 전체 내용을 쭉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매우 귀한 그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에 있어서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증거하는 것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접근 방식들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뭐 철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이고 뭐 역사적이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차원을 들추어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은 놓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미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용두삼위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전감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복음은 결국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좋구만. 그 복이 참 좋네. 아이고 어떡하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마가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출발점은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불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에 많은 물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즉 불신에 가득한 그 시대를 향했던 이 외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불확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외침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즉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복음의 출발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를 알기를 원한다면 싫든 좋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접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첫날에 한번 그렇게 우리 되뇌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시작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면 또 그와는 또 다른 사람을 증거자로 내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즘 시점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아마 그 시대 최고의 유튜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1000만 명, 1억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유튜버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보내는 영상 한 장면은요, 사람들을 굉장한 변화의 자리로 몰아가 버리는 것을 이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경이로움,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올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적 관점에서는 정결 예식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꺼이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요단강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씻는 의미를 담고 있던 세례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사인을 주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등장시켰던 마가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딱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등장이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그 이겨내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장면들을 천사가 수종 들고 있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자, 마가가 증거했고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다.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세상에 등장하셔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복음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성령께서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한 번 반영되어졌던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이 함께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이래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 거다. 복음이 그걸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결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지고 비워진 그 상태에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고요. 비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던가. 한번 여러분 잘 마음속에 두시면서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보십시다. 그 만남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 첫날에 함께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또 한번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복음의 출발점인 것을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마가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믿음으로만 그렇게 복음의 주제와 내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